예, 남아이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아미타의 핵심 강기예요. 공부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제18원 강기를 공부를 했는데 무려 49강을 했더라고요. 좀 내용은 괜찮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18원 강기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18원이 연불왕성은 아닙니까? 그지? 결국은 연불에서 극락까지는 그 소리입니다.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성한다. 그에 대한 거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 아미타 핵심 강기 다시 시작합니다. 옛날에 한 2번 정도 공부를 한번 했는데 그래도 정토 3부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아미타경 아닌가, 벌써 아미타경 아닌가 이래 싶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니까 또 뭐 옛날에 한 거 또 왜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요. 또 아미타 핵심 강의 이것도 있잖아. 역시 중국 본토에 계시는 정종 스님께서 강의하신 걸 갖다가 우리나라의 정전 스님께서 번역을 한 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뭐 상당히 또 비유를 들어서 또 우리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상당히 또 신심이 또 더욱더 날 것 같습니다. 표지는 아미타의 핵심 강기, 강기하는 일어난다고 단어는 우리 일반 용어는 우리 일반 용어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강의를 기록한 책, 핵심 강의,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강의한 걸 갖다가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문은 정종법사님께서 하고 번역은 우리나라 정전스님께서 했다 돼 있고 이 표지에 보면 정토종에 있잖아요. 종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토종의 종지, 신수 미타 구도, 전칙 미타 울명 한나. 여기 보면 또 원생 미타 정토, 광토 시방 중생 요리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정토종을 이제 종지라고 합니다. 종지가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토종의 종지도 처음 시작할 때 한번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잖아요. 천천히 뭐 이렇게 진도 나가도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정토종의 종지 백보드가 있으면 같이 한번 적어가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지? 화면도 거꾸로 나오고 아이 참 죄송합니다. 정토종의 종지. 자, 신수 미타구도, 신수, 믿을 신자, 신수, 받을 숫자, 믿고 받아든 신수, 미타, 아미타 부처님의 미타 구도, 구제와 제도를 갖다가 구도, 구제와 제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전칭 미타 불명, 오로지 전자에다가 칭할 칭자입니다. 부를 칭자. 미타 불명입니다. 미타, 불명, 부처불자, 이름명자.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오로지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 그 다음에 있잖아. 원생 미타 정토다. 원생, 원할 원자에다가 날생자. 태어나기를 원한다. 원생. 미타가 어딥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가, 아미타불의 정토가 극락입니다. 그죠?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광도. 그 가서 부처를 이루어가지고 광도, 시방 중생입니다.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시방세계에 와가지고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자, 정토종의 종지입니다. 정토종의 종지. 큰 가르침이 뭐냐 하면, 신수 미타고도, 믿을 신자, 받을 숫자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가 뭐냐 하면,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무조건 극락왕생 한다는 걸 믿고 받아들입니까?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지? 전칭 미타불명, 오로지 전자에다가 칭할 칭자, 오로지 칭한다. 미타불명,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오로지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그 다음에 원생 미타 정토, 미타 정토거든요.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 광도 있잖아요. 시방중생. 그 가서 성불 해가지고 시방세계 다시 와가지고 널리 하나 시방세계 있는 중생들을 다 널리 하나 제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정토정의 정지 이런 것도 공부 좀 해보면 좋잖아, 그죠? 자, 이 뒷페이지 있는데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돼요. 제가 아시는 우리 후배님 만나 정말 참 장합니다. 그분이 하나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린 책을 갖다 전부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 오면 그 책 보기 힘들거든요. 자기가 또 뭐 건축사고 하니까 뭐 자기가 보스니까 자기가 그 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총괄하고 이제 스크린 하면서 이제 시간 될 때 제 유튜브를 다 듣더라고. 다 듣고 제가 드린 책을 갖다가 제가 저 유튜브 있잖아요. 뭐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 책을 갖다가 보면 적어가면서 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야 제가 이런 강의하는 것도 뭐 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짬질게 막 미주얼 고지할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 대충 해가지고는 갈 거 아닙니까? 이 선배님만 뭐 저렇게 그거 아니던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경이. 그래서요. 자, 그러면 아무튼 핵심 강의요. 표지 바로 딱 넘기자마자 거기에 보면은 본문은 어느 분이 했고 번역은 누가 했고 표지 디자인은 어디 걸 가져왔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요 한번 봅시다. 본문은 중국 본토에 있는 정종법사님께서 했습니다. 자, 번역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견스님께서 하고 표지 디자인은 정토종 홍원사에서 제작된 거 그대로 요 표지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중국에도 요런 식으로 책이 이렇게 디자인 돼가 나왔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 요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말입니다. 자, 본문 정종법사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종법사님 저번에 18은 강의할 때 그때 그 책도 있잖아요. 정종법사님이 법문한 걸 갖다가 정전스님의 번역한 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핵심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정종법사님은 1966년생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2025년이니까 딱 집의 나이로 딱 60이다. 그죠? 자, 중국 안희성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안희성은 그 상해 그 밑에 있더라고요. 상해 밑에 있는 그 성입니다. 예. 1994년 구화산의 인덕노 화산께 출가를 했습니다. 1996년 해정법사님을 만나서 선도대사님의 정토법문을 들음으로써 크게 감동하게 되었고 이후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로를 인식하고 법문을 하는 등 선도대사님의 정토법문을 갖다 널리 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1966년도에 태어나셨고 출가는 1994년도에 출가를 했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 중국에 뭐 항공학교인가 그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 좀 하시다가 출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화산에 인덕 노화산께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후에 있잖아요. 1996년 대만에 계시는 해정 큰 스님을 갖다 만나가지고 선도대사님의 정토법문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해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있잖아. 경론. 순수 정토 관련된 경론을 갖다가 인쇄하고 법문하는 등 선도대사님의 정토 법문을 널리 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안희성 선성에 위치한 홍원사를 갖다 재건하고 있습니다. 홍원사는 중국에서 선도대사에 순수 정토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있잖아 순수 정토의 큰 스님 대만에 있잖아요 해정 큰 스님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 정종법사님 우리나라에 이제 정전스님이 계십니다. 자, 번역입니다. 번역은 어느 분이 했느냐 우리나라 이제 정전스님이었습니다. 정전스님 2005년 강원도 금봉사로 출가했으면 강원도 금봉사 고성의 금봉사로 들어보셨습니까? 통일전망대 저 금강산 가는 쪽에 그 고성이 우리나라 고성이 하나 경남 고성이 있고 강원도 고성이 있습니다. 고성 그 금봉사는 정말입니다. 우리 정토 신앙에 있잖아 어떻게 보면 성지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잖아요. 강원도 고성 금봉사에서 일어났던 만일연불에 신라 경덕왕 758년 그때 있잖아요. 발징화상, 뭐 정신양순 등은 31명의 스님들하고 1820년에 20명이었잖아요. 제가 신도들이 만일 동안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한 얘기는 다음에 좀 아껴놨다가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금봉사 가면 또 등공대가 있어요. 오를 등자에다 허공공자에다가 돈대대자 써가지고 31명의 스님들이 허공으로 올라갔단다. 극락왕생했단다. 산채로 막 올라가다가 우리 몸은 필요가 없잖아. 영혼만 있잖아. 가고 몸은 그 등공대에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비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금봉사로 출가를 했어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스님께서 평소에 연불에 대한 관심이 많았겠지. 송강사 강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송강사 강원을 알잖아. 우리나라 3대 삼보사찰 같으면 우리가 불보종찰 있잖아요. 양산 통도사,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 성보종찰, 순천 송강사를 가잖아요. 순천 송강사 강원을 갖다 졸업을 했습니다. 성가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찍이 정토법문을 공부하고자 대만에 유학하였습니다. 중국말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유학하였으면 거기서 순수 정토법문을 널리 선양하고 있는 해정법사님으로부터 정전스님의 법명도 받고 있잖아요. 정토종의 종지를 배웠습니다. 기국 후 금봉사 만일연불의 지도법사로서 순수 정토사상의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수한 정토법문, 조념법요집, 정토 수행의 나침반, 고향으로 돌아가자, 정토종 개론 등을 갖다 번역 출판하여 정토종의 개창자인 선도대사의 칙명연불 수행 전통을 갖다 이 땅에 되살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스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책 있잖아요. 조금 넘기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선도대사 성스러운 모습이다 하면서 이런 거 나오는데 그 한문으로 딱 되어 있는데 보면 선도대사 미타와신 창정토종 해정거금 본원 칙명 범부입보 평생업성 현생불대. 이걸 정토종의 아까는 정토종의 종지가 있고 정토종의 특색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뭐 조금 알고 있잖아요.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아까는 정토종의 종지, 신수 미타고도, 전칭비 미타불명, 원생 미타정토, 그 다음에 이제 광도, 시방중생 이래 했는데 정토종의 이제 특색, 아까는 종지고 정토종의 특색입니다. 정토종, 특색, 특별한 색깔이다. 그죠? 자, 선도대사. 착갈 선자에다가 이끌 도자입니다. 길 도자가 아니고, 선도대사님은, 아이고, 색깔이, 목이 안 나오네. 아이고, 있지. 하나 더 있지. 맞아요. 선도대사님은, 선도대사님이 미타화신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다. 화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미타화신 창정토종입니다. 정토종을 창정하시고 해정공엄. 해정 뭐냐면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해정공엄입니다. 고는 선배 스님들의 있잖아요 잘못과 금은 그 당시 스님들의 잘못된 있잖아요 해석을 갖다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해정공엄 본원 칙명. 본원이 뭡니까? 우리 연불왕생을 본원 혹은 본원왕이라 하잖아요. 본원 칙명. 남아미탑을 연불에 한나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칙명. 범부입보입니다. 우리는 좋은 들립자에다가 보토입니다. 보토. 보토는 어디냐 하면 극락입니다.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업성, 평생의 업이 뭐 극락 왕생이 여기서 바로 결정돼.
현생불타입니다. 현생불태, 아니 불자에다가 물러날 태자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아이고, 뭐, 막시리 난리다, 그죠? 자, 정토종의 특색입니다. 자, 선도대사 미타화신. 선도대사님의 아미타 부처님이 화신이라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세우시고, 해정곡은 그 당시의 스님들과 선배 스님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본원 칙명, 본원의 입각에서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범부는 괜찮은 범부가 아닙니다. 생사제약범부돼요. 제약생사범부. 제약생사범부, 우리 모든 범부들은 다, 그죠? 보는 뭐예요? 보토입니다, 보토. 극락의 왕생하리니, 평생업성 현생불태. 평생의 업이 있잖아. 평생의 업이 뭐냐 하면, 극락 왕생이 여기서 성취가 되고, 연불하는 순간 성취가 되고, 현생불태, 현생에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정토종의 특색입니다. 야, 정토종의 종지, 정토종의 특색.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막 생각하고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거 차례가 15페이지 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이 나옵니다. 15페이지 나오는 머릿말. 야, 머릿말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가도 되지? 야,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자, 머릿말. 자, 불설나미타경은 불문의 부처님 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독송되고 있는 이래 되어 있는데, 옛날에 큰 스님한테 법문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대 선사 스님들도 항상 머리맡에 조속으로 불설나미타경하고 화엄경 보현해온을 머리맡에 두고 조속으로 그 독송을 했답니다. 그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독송을 했을까요? 정말입니다. 저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이런 강의를 준비한다든가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불설나미타경이에요. 요게 불설나미타경이 상당히 짧은 경전이거든요. 소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1860세자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은 우리 건강경 같은 경우에는 5170세자라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불설나미타경이 짧아요. 짧은 경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 5분 만에 읽겠더라고요. 한문으로. 그것도 제가 또 뭐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읽으면 바로 릴라이트가 되니까 막 정말 환희심이 나거든요. 내용 자체가 또 너무너무 막 진짜 애기서 막 추려가지고 만드는 경전이어서 그러는가 참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석으로 옛날에 선사 스님들도 조석으로 불설나미타경하고 화엄경 보현해온품은 머리맡에 두고 조석으로 읽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도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복이 많았던가. 화엄경 보현해온품 또 공부하고 있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화엄경 공부 또 부산에 또 문수선언에 공부하러 가지. 또 이거 정토 관련 일 이런 또 뭐 유튜브 또 준비를 해가 강의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또 기본 또 연구를 하자 이러니까 제가 뭐 대복을 타고 났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도 참 복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참 화엄경 보현해온품하고 불설나미타경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지? 자, 불설나미타경 불문 부처님 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독송되고 있는 한 부의 경전이자 정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전체 경전의 핵심은 왕생의 올바른 원인 정인입니다. 발을 정자에다가 원인 인자 있잖아. 정인을 갖다가 설명하는 단락이 있으며 총 100여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문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가 매우 많은데 그 오해는 주로 이제 불설나미타경이 짧은 그 속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 못한다 하니까 그렇게 소성근하고 일심불란하고 신부전도입니다. 라는 세 구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로 스스로 장애가 생겨서 마음속에 있잖아. 걱정거리가 생겨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게 되고 최후에는 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고 맙니다. 이거 보니까 연구를 하기는 한데 야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잖아. 중도에 포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중도에 연구를 갖다 포기하면 극락 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연불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강의, 이런 법문도 자꾸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자, 2005년도에 정종법사님께서 중국 샤먼, 하문이라고 하는데 복건성 그 항구 도시인데, 복건성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하문, 샤먼 가는 데가 그 남해안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하문, 샤먼에서 샤먼의 아모이라는 지역에서 지역의 계명사에서 전적으로 이에 대해서 강사를 하셨는데 경전의 근거와 경전의 증거와 조사의 증거, 이치적 증거, 사실적 증거를 갖다 낱낱이 들고 알로 여러 가지 비유를 더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고 분명하며 간단 명료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을 갖다 모두 이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법사님의 강연을 갖다 정리하여 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의를 갖다 정리하여 엮은 강기다. 그죠? 강의를 기록했다 해서 강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원컨대 인연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안심과 경락왕생에 대한 안심과 법의 기쁨, 법열을 갖다가 얻으시고 연불의 용맹정전에 반드시 경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집자 2011년 4월 달에 이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 우리가 무슨 복으로 있잖아요. 일어나나 또 아미탕 핵심 강의를 갖다가 공부하게 됐을까? 야, 고맙습니다. 이 번역을 해 주시니까. 자, 1서론입니다. 서론. 자, 서론 시작합니다. 예, 공부 시작합니다. 자, 아미탕의 핵심, 불설 아미탕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만도. 자, 불가의 소성건 복덕 인연 덕생비고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 경락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적은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전날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갖다가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이나 혹은 사흘, 날, 닷새, 여세 혹은 하나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만 한다면, 평소에 남아미탑을 염불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 앞에, 평소 염불한 사람 앞에 놔두시게 되나니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과 25번의 보살들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있잖아 든든하겠습니까? 전도되지 않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가서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 그런 말이다, 그지? 이게 이제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 자기가 잘 몰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중도에 연불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왕생의 이익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 못하게 된다. 결국 육도 윤회하는 그런 윤회하는 중생이 되고 마라.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좋은 우리 선배님들 한번 같이 불설 아미탕이 이 책 혹시 가지고 있으면 같이 봐도 되고 있잖아. 불설 아미탕이 책 내놓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자, 불가의 소성건 복덕 인연 덕생묘,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 쓰는 덕생피구, 얻을 덕자 날생자, 피국이 어디입니까? 저국토 극락입니다. 극락에 왕생할 수 불가, 결코 할 수 없다. 결코 왕생할 수 없다.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쓰이지 아닙니까? 그제? 저국토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야규 선남자 선여인,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는데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입니다. 그지? 들을 문자 설할설자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그렇지 않나? 문설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는 얘기는 극락세계 여태까지 우리가 극락세계에 어떻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있잖아요. 극락세계 이제 중생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아비발치고 있잖아. 일생보처다. 야, 그러면 또 극락세계에 있잖아요. 중생들은 전부 다 상선인들인데 한 곳에 다 모여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극락 왕생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있잖아요. 집지명호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자, 약 1일 이를테면 하루,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불란하지 않는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불란, 일심불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뭐 조그만 소성근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선언하는 극락왕생 못하는 이것도 하나 두려워왔지만도 이게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 못한다 하는데, 극락왕생하는데 있잖아. 그러면 큰 성근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연불만 하면 된다. 그래가 또 해소를 시킵니다. 일심불란 이것도 있잖아. 참 자기 스스로 이거 보면은 제일 걱정이 뭐냐? 일심불란이다.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르지 않는다.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된다. 우리 이거 불설암미타경 보는 사람들 있잖아. 100%가 110% 정도가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 연불을 하면 뭐 우리가 그 번뇌 망상이 뭐 더 치성하잖아요. 우리 잘한 번뇌 망상 죽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일심불란을 갖다가 성도대사님께서 탁 줄을 떼놨어. 일심, 오로지 전자다 있잖아요. 불란도 오로지 전자, 전부전캐잖아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는 게 아니라 일심불란이다. 바로 딱 이제 뭐 교념 미타 전부전 교념 미타 전부전 오로지 한결같이 하나 남아미타불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오로지 있잖아요. 오로지 전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는 게 일심불란이다. 번뇌 망상 관계없이 나는 나쁜 사람, 악인이라서 그 관계없이 전부전 한결 오로지 않나 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심불란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긴 임용주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경천적 아미타부처님께서 여제 성중 모든 성중들과 더불어 현재 기전 나타날 현재 있을 제자 그 기자 앞전자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 혹 레영이라든가 영접이라든가 있잖아. 접인이라 많이 들어보죠. 내용. 올레자 맞이할 영자. 영접 있잖아요. 맞이할 영자에다 접할 접자. 아니면 접인이 있잖아요. 접할 접자 끌린 자. 접해서 끌고 간다. 극락으로 데려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일심불란. 오로지 남아미타불 다른 거 말고 있잖아.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 사람들은 긴 임용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경신 현재 계신 아미타부처님께서 모든 성중들과 더불어 그 사람 앞에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느니라 신종시 신부전도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서 적덕왕생 아미타불 곧바로 아미타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극락에 왕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이 소리 하면 못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 이 단락의 경문은 전부 합쳐서 기와나 100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극락왕생의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서 전체 아미타경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자주 오해를 받게 되는데 일단 오해를 하고 나면 전체 불설 아미타경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극락왕생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보니까 불설 아미타경 읽어보니까 내 연불 좀 하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막 조그만 성근과 복덕이는 극락왕생 못한다. 내가 복은 짓기는 짓는데 내 수준은 안 될 것 같다. 걱정이 좀 됩니다. 또 일심불란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해야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야 이거 일심불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죄도 없고 있잖아. 번뇌 망상도 없이 연불하는 사람에 한해서 극락왕생하는 것 같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칠 것 같다.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연부를 하다가 만약에 자다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든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하면 꼬마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상세하게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 책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가지 점을 따름 여러분들이 이 단락의 경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 이 책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선도대사님의 정도 사상에 의거함을 기본 지침으로 삼는다. 다른 그 보면은 전태종 우리 이제 큰 스님들도 전태지 전부 다 정토종 관련해서 손을 댔지만 그분들은 그 책은 나는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 책에 선도대사님 정토 사상을 갖다 근본 지침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정토 3경 가운데 다른 두 부의 경전이 있잖아. 정토 3경이 이제 불설라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있는데, 이제 정토 불설라미타경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부의 경전은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가운데 서로 관련된 경문을 해통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게 정토 3부경 전부 다 끌고 와서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특히 48원 가운데 제18은 연불왕생을 갖다 해통하여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선도대사님, 그 다음에 정토 3경, 또 세 번째는 사례를 들어서 증거로 삼고 동시에 여러 가지 비유도 들어보겠습니다. 야, 참 재밌겠지? 자, 선도대사님의 정토상을 근본 지침으로 삼고 정토 3부경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 해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사례를 들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정인과 정과입니다. 바른 원인과 바른 결과입니다. 이 단락의 경문을 갖다가 이치상으로 말한다면 비인, 원인이 아닌 것은 배제시키고 정인, 바른 정확한 원인을 갖다가 선택하여 정과 바른 결과를 명시하는 관계가 있으며 일반 신도들의 심리적 측면으로부터 말한다면 이른바 세 가지 큰 고뇌와 두 곳의 의문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큰 고뇌하고 걱정거리하고 있잖아. 두 가지 의문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의문이 있으면 비인을 배제시킨다. 배제 비인입니다. 경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의 경계는 고묘하여 적은 성공과 복덕에 의지해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적은 성공과 복덕이 바로 비인이므로 정인이 아니므로 먼저 배제를 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일에 정신을 팔지 않고 극락왕생하는 데서 정신을 팔지 않고 일심으로 곧장 극락왕생에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연불하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조그만 성공과 복덕 여기에 또 끄달리 가지고 연불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공과 복덕에 반대가 다 성건이다, 많은 성건이다. 많은 성건이 뭐냐면 연불이다. 연불하면 다 해결된다 입니다. 정인. 이 정인을 선택한다. 선택 정인입니다. 명호를 굳게 지니면 바로 극락왕생한다고 하셨으니 명호를 굳게 지니는 것, 집지명호 이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이른바 정인이란 첫째는 정확함이니 정확하게 거래되지 않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순정이니 순수하고 올바르며 잡다하지 않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직이니 바르고 곧아서 우회적이지 않는 인이라는 것이지요. 자, 셋째는 정직이니 바르고 곧아서 우회적이지 않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필정이니 반드시 있잖아. 왕생하는 인에서 어떤 불확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인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 정인이다. 그지? 자, 세 번째, 정과를 갖다 명시한다. 명시 정과입니다. 야, 정과를 갖다가, 명시한다. 명시 정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듯이 명호를 굳게 지니는 것, 입으로 남한탑을 집지명호하는 것,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 하는 것을 갖다가 원인으로 삼아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지명화하면 어떤 하나 결과를 갖는가? 집지명화가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어떤 하나 좋은 하나 그런 하나 일들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임종할 때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이 몸을 놔두어서 내영해주는 결과를 나타내고,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처음에 죽을 때는 있잖아, 저석에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 대동해서 연불을 한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 그런 결과가 있다. 첫 번째 결과가. 둘째는 임종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곧바로 극락왕생하는 결과를 줍니다. 집지명호, 입으로 집지명 일심불란 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어떤 하나 그런 결과를 가져오냐? 임종할 때 첫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가지고 극락왕생한다. 이것만 해도 뭐 오늘 본전 뺐지? 자, 세 가지 큰 고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단락의 경우는 아미타경의 결정적인 하나 관건이어서, 만약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따른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마음속에 큰 고뇌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아미타경을 독송하면 할수록 두렵게 되고, 당신이 정토 부문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고뇌하게 되어서 심지어 아예 포기해버리고 닦지 않게 됩니다. 무슨 고뇌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고뇌는, 첫 번째 근심거리는 뭐냐면, 많은 선관 조그만 선관 복도 인연을 극락왕생 못한다 하니까, 많은 선관은, 그러면 많은 선관이 뭔데? 자, 다선관에 대해서입니다. 왕생을 하려면 많은 선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자신에게 많은 선관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복은 짓기는 짓는데, 야, 그 기준에, 많은 선관 기준에 나는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할 겁니다. 많은 선관이 없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의 큰 고뇌, 근심거리입니다. 두 번째 고뇌, 두 번째 근심거리는,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일심불란입니다. 일심불란 제일 어렵다. 한결 같은 마음은 오로지 불란하지 않는다. 이건 보통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99%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불삼매, 선정삼매, 4일심, 2일심 공부 성편이 되고 있잖아. 목매 1위가 되고, 그렇게 연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토종이나 조사라든가 선종의 조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연불할 때는 있잖아, 목매 1례가 되고, 선정삼매가 되고, 연불삼매 있잖아, 공부 성편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극락 아무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사자성어 가운데 담호색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호랑이 이야기만 나와도 해도 안 나서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호랑이 나온다 하면 울다가도 우는 것이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때도 호랑이 나온다, 호랑이 온대서 호랑이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일심불란이라는 말만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지레 겁을 먹지. 자신은 온종일 망념이, 번뇌 망상이 분분하고, 마음은 마치 야생마와 같고 미친 코끼리와 같아서 아무리 번뇌 망상을 수습하려 해도 수습이 안 되므로 전혀 일심선정이 도달할 수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극락왕생 못하는데 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도달할 수 없다면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고뇌입니다. 일심불란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걱정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큰 고뇌는 신부전도입니다. 죽을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다가 죽는다든가 있잖아, 누굴 맞다나 있잖아,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왜 되겠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죽을 때 어떻게 마음이 전도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있잖아. 아니면 있잖아. 뭐 교통사고나 죽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비행기 사고든 차량 사고든 배 사고든 교통사고도 많고, 뇌출혈, 심장병, 그 다음에 식물인간 중풍, 뭐 높은 곳에 떨어져 화재로 했나, 그럼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러는 온갖 행사급사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자신이 이 경우를 만난다면요, 누가 감히 자신한테 임종시에 반드시 정념 있잖아요. 정념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정념 상태에서 남아미탈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은 우리 마음을 가장 고뇌로 만드는 것으로서 마치 세 개의 큰 돌덩이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보면은 소승은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을 극락왕생 못한다 하는 그 걱정거리 하나, 그 다음에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어렵게 해석해서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신부전도, 마음 죽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전도돼가지고 만약에 자다가 죽는다든가 그런 상황 생기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걱정거리가 되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다면 내가 이 책을 갖다 만든 이유가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곳의 또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또 두 곳의 의문 또 두 곳이 있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의문은 선남자 선녀인에 관한 겁니다. 나는 과연 선남자 선녀인에 속할까? 그에 대한 걱정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선남자 선녀인에 속할까요? 오직 선인만, 선남자 선녀만 극락왕생할 수 있나요? 저는 다소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면서 살생을 많이 한 적도 있고, 또 남을 속인 적도 있으며, 남을 업신여긴 적도 있었고, 남을 욕한 적도 있고, 때린 적도 있으며, 벌어서는 안 될라나 돈을 번 적도 있었고, 굴려서는 안 될라나 머리를 갖다가 잔머리를 굴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죄업을 지었는데 연불하여 극락왕생할 수 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나는 정말 선남자 선녀인에 속할까?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은 건강경의 선남자 선녀인은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운하죠 운하항복심. 우리 제2였나 선현기청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금강경 제2 선현기청문에 금강경에서 선남자 선녀인은 어떤 사람이냐? 발심한 사람, 발보리심한 사람,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이고, 여기서 불설라미탕에서 선남자 선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불하는 사람입니다. 연불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연불하면 선남자 선녀인이고 연불 못하면 있잖아, 선남자 선녀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루나 일해 동안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그러면 하루나 일해 동안 이거 연불하고 나면 그만이 땡치마 그만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8원 강기 공부할 때 우리 선도대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불설라미탕에서 이야기하는 약 1일, 약 2일, 약 7일까지 있잖아요. 약 1일에서 약 7일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상진 일형 하지 십성. 상진 일형은 뭐냐면 위로는 상진, 달진자거든요. 일형은 한평생입니다. 위로는 한평생을 다하고 하지 십성, 아래는 하지 십성, 삼성 일성이라 했습니다. 아래로는 10번 남아미탑을 연불 하든가 3번 하든가 한 번에 이르기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는 하지 그거는 임종연불이고 이건 평생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몇 달러의 경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짙은 안개 속에 놓이는 것과 같아서 왕생의 길에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있잖아요. 걱정거리하고 두 가지 의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참 정정법사님께서 정말 진짜 짬질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이게 따라서 있잖아요. 이 공부하면서 연불을 해야 돼. 연불만 해가 될 일 아니에요. 공부도 곁들여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아미탕 핵심 강의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한글하고 한문하고 이제 새기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불설아미타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조그만 성공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의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그 명호를 갖다가 굳게 지니어 남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되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 닷새, 여새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연불한 사람 앞에 놔두시게 되나니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그래 되어 있다. 그지? 자, 좋은 한문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불가이 소성은 복덕인연 덕성피고 불가 결코 뭐뭐 할 수 있다 써있자. 조그만 성공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저 나라에 저 국토 극락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조그만 성공과 복덕의 인연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큰 성공과 복덕의 인연은 뭐냐? 연불이다. 연불을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교 선남자 선인의 문설 아미타불 집주명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집지명과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관계없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긴 인명종시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기선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현재기전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느니라. 시인종시 신부전도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았어. 마음이 전도되지 않지. 저승사자가 오면 놀래가 갈팡질팡하지만도 평소에 우리같이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는 저승사자 오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 25분 보살들 딱 데려와가지고 있잖아요. 편서처럼 한다. 모기장 치듯이 한다. 망을 딱 쳐가지고. 연불한 사람 손잡고 바로 한다.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바로 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극락에 왕생한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나면 막 기쁘겠습니까? 전도되지 않아서 적덕왕생 아미타불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지? 지금 또 철회해도 또 좀 또 다시 해도 또 전생에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설 아미타경이 있잖아. 이게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특히 불설 아미타경은 우리 불자들이 있잖아. 옛날에 그 국정교과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국정교과서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불자들이 반드시 봐야 될 책이 뭐냐 하면 대한불교 종이 건강경도 중요하지만도 건강경이 어렵습니다. 불설 아미타경이 아주 쉬워요. 이거 정말입니다. 참 모든 행사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고 왔나 그래야 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치? 자, 그러면 불설 아미타경 첫 번째 공부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